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길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크다, 작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있느냐? 그러면 아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문자 그들의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큰일 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큰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소자, 약하고 힘없는 자,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지,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갖고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작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죠.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배했는가 하면
들에 있는 목동들이 와서 그래서 새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빌민촌 출신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신이 별로 안 좋아.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의 친구였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아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렀는데 누굴 불렀습니까? 12제자 불렀습니다. 12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 요한 이런 사람들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소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고 그리고 소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지, 그 사람 저런 사람이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 이름의 인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 소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환영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자를 영접하는 것, 소자를 환영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찾으셨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시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그런 영광, 그 영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부자처럼 보입니다. 옷이 꽤 괜찮아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행색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주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옷이 좀 남다합니다. 행색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못 입는 거 다 잘 입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빈부격차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이죠.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옷건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남는 옷을 입었습니다. 행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다 알고 저기 좀 불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차별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겠죠. 주님은 큰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영광을 갖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세상에서 비천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하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다고 차별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하면 차별 안 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차별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누가요? 성도가. 우리가 차별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래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과 친분을 맺는 것이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있겠지 나에게 좀 더 이익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칭찬하고 인정해도 그래도 그 사람과 만나고 함께해도 맨날 손해만 봐요. 나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잘 대해줬는데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뭔가 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손해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잘 대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우리는 뿅거리가 되고 내가 여러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구사합니다. 외국어를 잘 구사한다. 그 정도도 참 실력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말을 잘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천사하고 말을 하고 천사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소리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만 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 산을 저쪽으로 밀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줍니다. 내 전재산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사랑이 없다고 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도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면, 이런저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그러면 무언가 돌려받겠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자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나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한테 돌려받을 수 있지. 내가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차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십자가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인가 더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 돌려받기를 원해서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줬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그런 소자를, 그런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소자를 영접하는 것, 소자를 환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런 소자를 실족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시험 이런 유혹이 있는데 죄의 유혹과 시험 이런 있는데 그런 곳에 빠지게 하고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리게 하는 것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실망시키고 낙심시킨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좀 생활해보니까 그걸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실망하겠죠. 교회 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소자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겠어요?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다 알고 있죠. 연자맷돌은 동물을 소가 돌리는 맷돌이 연자맷돌 아닙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과 비교해보면 그런 맷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도 그 사람 살아나지 못할 건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정말로 살아나지 못하겠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소자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실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끝까지 반대하면, 주님을 끝까지 멀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실족해서 화가 있는데 실족한 사람만 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낙심시켰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겠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했느냐?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느냐?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과 발과 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손일지라도 발일지라도 눈일지라도 찍고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 말씀 한 번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이 말씀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잘 기억 안 나겠죠? 29절 보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느냐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과 한쪽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손을 찍어버리고 이거 눈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사실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손을 찍고 눈을 뽑았는데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밖에만 있으면 그러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밖에 있는 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뽑아라, 손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다면,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자르고 뽑아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하면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잤습니다. 그러면 누가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아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똑바로 든가요? 정신이 막 차려집니까? 저제력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정신이 좀 흐트러집니다. 저제력이 떨어집니다. 기분 좋게 술 먹었지만 그냥 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합니다. 술 먹은 김에 나쁜 일 좀 하자. 어떻게 하죠? 전봇대하고 싸우고 길바닥에 누워놓고 우체통하고 싸우고 그죠? 아무데나 소변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술 깨고 맨정신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술이 왼수다. 다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정말 술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술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일을 한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술에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이 무엇이죠? 술이 죄를 짓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술 먹지 않았으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매개체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려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술만 매개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냐? 그러면 눈이라도 뽑아버리고 그것이 손이냐? 손이라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말고 단번에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단번에 끊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 사람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죄를 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곧바로 입원해야 된다. 3일 후에 죽더라.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아, 죄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겠지, 영원한 유익을 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화를 줍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죠. 찍어버려라. 그래서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얼마나 단호해야 될까요?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라 왜 단호해야 될까요? 죄를 쉽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죄 별거 아니야, 쉽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보시면 그러면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죄는 좀 가벼운 죄니까 이건 뭐 괜찮고 저건 무거운 죄니까 필요 없어, 사소한 죄야, 저도 죄, 이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사소할지라도 그 죄를 지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소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소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